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52주년 2주 전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큰 고초를 겪었거나 평안한 일상으로 살아온 것 모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자 나중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52번의 주일 예배로서 하늘의 존엄과 영광이 우리에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수없는 잘못과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죄지음이 무척 많았사오나 회개와 용서로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이 또한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지켜주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믿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주제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된 2024년 좋은 교회란 주제로 여러 주를 보냈으며 사순절 넷째 주일의 강단과 예배 순서 일부를 바꾸었으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간절함과 기다림, 동행함과 소원,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소원을 주제로 기도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3대 운동으로 기도하였나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온전한 예배와 영적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난문 조각 모기 운동을 지속하다 넘어진 적도 있었나이다. 예배 중 설교가 중단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42주년 창립기념예배, 추수감사예배, 성탄감사예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24년도 주님과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리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모두 행동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먼 나라들은 전쟁과 굶주림으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저희 나라는 나라대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욕심과 자만에서 비롯된 죄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부터 진정으로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재정적으로나 신구 교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내려 주옵소서. 새로 오실 이대로 부목사님께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 교사들, 찬양 대원들,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진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기도 응답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달력은 한 해의 종점에서 다시 창조의 영성을 일깨우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나가 있는 자식들 소망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날씨의 어르신들 소소한 행복과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으로는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정성들여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여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는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김두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얼굴이 밝은 줄 아십니까? 이거 할 때랑 옆 사람 보십시오 할 때랑 예배 마치고 결단 찬양할 때입니다. 드디어 설교 끝났다. 여러분 신년 오늘 주보에 보면 신년 기도 제목 이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신년 기도 제목 여러분께서 25년도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고심하셔서 기도 제목 써오시고요. 위에 보면은 나는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왜 자녀 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빠, 엄마, 자녀들 이름 쓰고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 말씀 뽑았던 말씀들을 기록하셔서 그날 안수기도 받을 때 이걸 가지고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도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오시고 특별히 우리 신년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신년 감사헌금은 24년도에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25년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는 걸까요? 25년도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25년도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한 24년도에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집에서 이거 쓰는 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필경대회에 가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록하셔서 이것 가지고 25년도 안수기도 해드릴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8번째 말씀, 삶의 변화로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안에 귀한 너무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에 나누어서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본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것을 보십니까? 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믿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휴대폰이 언제 들어온지 혹시 아십니까? 1988년도 7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올림픽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처음 핸드폰이 개통됐어요. 당시 휴대폰의 무게가요 무려 771g이었습니다. 1kg에서 조금 부족했어요. 크기가 얼마냐? 제 손 한 뼘이 25cm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무려 길이가 33cm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과대 포장을 하면 핸드폰이 이만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짜장면집이에요? 이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핸드폰 별명이 뭐냐? 벽돌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핸드폰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폰이 승용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당시 서울의 일부 지역의 전세 보증금하고 핸드폰 한 대 값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 값이 그때에 비하면 많이 싸졌죠. 여러분 싸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가벼워지고 얇아졌어요. 여러분 얇아진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크기를 더 작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어떤 핸드폰이 나온 줄 아십니까? 폴더블 폰이라고 그래서 핸드폰이 접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우리 텔레비 액정 기억나십니까? 브라운관이 옆으로 크기만큼 뒤로도 이만큼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액정이 점점 얇아지더니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종이처럼 접었다 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휴대폰 들고 다닐 때 여러분 핸드폰이 접힐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접히는 걸 보니까 접히네 그러니까? 아니요. 과학자들이요. 액정을 접을 수 있어. 이런 가설을 먼저 세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먼저 가진 거예요. 화면도 접을 수 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그 믿음대로 화면이 접혔어요? 안 접혔어요? 접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이 안 변하느냐? 여러분 보는 것만 믿으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안 접히는 거 보면 여러분 절대로 화면 접히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화면은 접힐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내가 접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 한센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 열왕기하 5장 1절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으면서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나아만은 뭐라고요? 군대의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여기 주인 앞에서 뭐 했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르체바라는 단어인데, 이 사르는 주관하다, 다스리다는 뜻이고, 체바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은 그때 당시에 왕정국가 시대 때 군대를 통솔하는 군 통수 지휘권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 통수 지휘권자라는 건 왕 다음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주인 앞에서 뭐 하다고요? 크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의 왕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근데 왕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한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까돌이라는 건 위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존귀한 우네스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높게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 그 땅에서 제일 높은 왕으로부터 그 사람은 위대하고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왕에게 위대하고 높임을 받는다는 건 이보다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는 이만큼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그는 뭐라고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건 깃보르 하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은 강한 능력을 가진 전사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왕정시대에는 어떻게 나라가 넓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용사다. 여러분,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는 전사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전투를 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 외적으로는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진 군대의 통수권자,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위대하다고 높임을 받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중요한 건 오늘 1절 마지막에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병, 한센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인생이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해서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 해도요, 여러분, 건강 하나 잃어버리니까요, 그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에요. 말기 암 환자예요. 대통령이 내가 말기암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여러분, 내 권세, 능력, 물질, 그거 여러분, 내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번에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갔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좋은 대학 갔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심 못합니다. 좋은 직장 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노년을 보낼 만큼 내 노년 자금을 많이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난 노년에 돈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이 많다고 해도 내 인생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건강이 있어요. 나 사지육시 멀쩡해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로도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가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명예가 있고, 여러분, 그것 있다고 인생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을,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생사를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코끝에서 호흡 하나 딱 거두어 가버리면 여러분 그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생사를 주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생사가 화와 복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자망하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졸면 안 돼요. 지금 자막 나와야 돼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다니십니까? 뭐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는 신앙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은 우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전해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여종의 말을 들음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잘 사서 집을 잘 사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고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이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AI가 발달했어요. AI가 인공지능이라는 거거든요. 이 AI가 발달하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내가 하루 종일 뭔가를 해도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왜 안 지루한지 아십니까? AI가 알고리즘으로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거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밑에 이거 또 보고 이거 또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고 소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 진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 봐도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 음성 내가 안 보여지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부는데 어느 바람? 바위를 쪼개는 바람. 그런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람 속에 주님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일어나는 곳에도 주님의 말씀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막 불이 확 올라타서요, 너무 위협적이게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온갖 소리가 남발합니다. 야, 물질이 최고야. 돈 많은 게 최고야. 돈 많으면 무조건 인생 잘 살 수 있는 거야. 돈만 벌면 돼. 뭐 잘못을 해도 돼. 범법을 저질러도 돼. 돈만 벌면 돼. 한쪽에서는요, 아니야. 권세를 가지면 돼. 권세로 돈도 다 움직일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도요, 과감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권세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저런 말을 했을까? 진짜 국민을 잡아서 죽이라, 사살해라,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의문이 들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 권세 앞에서 사람은요, 사죽을 못 써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숨어져 있다고요? 세미하게 숨어져 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 막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세미한 소리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될 때 오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머리로 반은,
물질, 아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안 들려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될 수 있지? 출세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가지고 성경 읽으면 안 들려져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시는가, 그 음성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하면 내가 들어드릴게요, 이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 어떤 말을 하시든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유익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여러분, 권세도 유익합니다. 명예도 유익하고 건강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말을 해요. 아람 왕에게, 왕이요,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종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아유 그러냐? 그러면 빨리 가봐라. 그러면서요, 금은 보화와 예물을 그 사람에게, 고쳐줄 사람에게 준비하면서 편지를 한 통 써줘요.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내 소중한 내 장군을 보내니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병든 자를 내보고 고치라 그러냐? 이거는 분명히 아람이 우리나라에 시비 거는 거다, 우리나라에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식빵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식빵이 없는 거예요. 식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러 가야죠. 저는 사러 가지 않습니다. 딸아, 식빵 좀 만들어라. 여러분, 제 딸 식빵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딸이 그래요. 아빠, 식빵 만드는 틀이 없어요. 틀이 없어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틀을 주문해서요, 틀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틀을 받자마자 우리 딸이요, 뭐 만들어줄게요, 아빠한테? 식빵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잘 알까요?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계 누구 거게요? 제 거예요.
제가 차고 다녀요. 제가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시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 시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은 이 시계 고장나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져가면 고쳐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질병을 줬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줬어요? 없으니까 줬어요? 있으니까 줬어요. 오늘 자녀 문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녀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주셨겠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스톱.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일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시련을 주거나 고난을 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감당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옛날 영어 공부할 때 must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must. 오, 맞습니다. must라는 단어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must, 해야 한다는 단어 속에는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can, 할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감당의 속에 감당할 수 있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에게 질병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건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밤낮 없이 논문을 보고요, 실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웠던 가설, 즉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낱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염려합니까? 여러분, 달러가 1,500원대를 넘었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정치인들이, 내가 따랐던 정치인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슴을 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을 때,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결박하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건 주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했다면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바꿀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 이와 같이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입술의 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 정치는 어지럽습니다.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권을 가지고 다툽니다. 백성들을 살기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또한 항공기가 이와 같이 착륙에 실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될 때에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돈, 권세, 명예, 능력 이러고 세상을 방황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곳에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